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토배한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님 아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왕가리 마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 왕가리 마타이는요, 1940년 아프리카 케냐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가리 마타이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생물학을 배운 다음에 고향 땅인 케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왕가리가 케냐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 케냐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자들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물과 땔감이 없어서 수십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물과 땔감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자들은 막 이 케냐 땅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나무를 다 자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가리 마타이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것이었어요. 왕가리 마타이는 그 프로젝트를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가리는요, 나무를 잘 심는 법, 나무를 잘 가꾸는 법,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케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케냐뿐만 아니라 케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그린벨트 운동에 참가를 해서요, 너도 나도 그렇게 한 사람의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케냐와 그 케냐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은 결과 4,500만 그루가 심어졌다라고 해요. 사막과도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 이제는 나무와 물이 충분히 있는 숲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요,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나무와 물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왕가리 마타이는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왕가리는요, 이 황폐한 케냐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해서 그 황폐한 케냐 땅을 아름다운 숲으로, 멋진 숲으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숲으로 바꾸는 과정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왕가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진짜 자신의 전부를 다 쏟고 최선을 다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계획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계획은요,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살을 빼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만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 보는 것처럼 아직 살을 못 뺐죠. 그렇죠? 목사님 다이어트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들 사람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사탄이 뱀의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려고 하고 언제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죄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 죄의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시기도 했지만 고민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죄인인 채로 놔둬서 모두 다 지옥에 가게 하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요. 그 나라의 왕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지워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믿음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유다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멀지 않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진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이 약속이요, 사실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조금 더 살펴보길 바라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누구일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라고 이미 다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때요? 정말 멋진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구원자로 언제나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를 힘이 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 마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안에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상심하고 갑갑하고 답답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도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정쌤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이제 주일이 다가오다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한두 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5번은 영상 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우리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시 읽고 올게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은 거 다들 뭔가 기억날 것 같죠? 자, 우리 이제 요절함성 뭐 해야 되죠? 모션 알아야 되죠? 제가 이번 모션이 좀 길어가지고 반반으로 나눴어요. 이거 재엽쌤의 아이디어인데, 이번 주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이번 주는 딱 세 줄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 한 번 더 이해하고, 읽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떤 모션으로 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는 두려워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아프긴 한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해서 신난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음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놀란 표정으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쉽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쉽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션 하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모션 안 배운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더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 자, 요절함성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절함성 준비! 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말씀이랑 이제 모션 잘 기억해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까지 모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 말씀 우리 한 주 동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한 주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모션, 요절 암송 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녕.